아주 간단 명료한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규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만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설 수 있거나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더 이상 노타치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늘 지금까지 그냥 성경을 글자도 읽어서 이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주의 양떼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벽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지적합니다. 그런즉 이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서, 이 약속들이 뭐죠? 5장 6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혹은 이루는 만큼 자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이 거룩함은 우리가 아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거나 소유하거나 그래서 누리고 있는 거룩함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거룩함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성도, 교인의 차원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 1절을 딱 규범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글자들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말은 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하는데 말만 하는 것뿐이죠. 실제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교인들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보고서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시대나 근세시대나 오늘날 현대시대나 마찬가지 종말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 신뢰들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부터 시작합니다. 좀 추상적이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뭐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부족한, 나와 믿음이 같지 않는데 억지로 멍에를 함께 지려면은 이건 고역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막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이 일어나고, 멍에는 둘이 같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거나 공감하거나 혹은 균등하거나 이런 상태 가지면 멍에는 질 수가 없습니다. SMS로 가는 두 암소, 막 저절된 암소 두 마리의 멍에를 쥐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극단적 상황을 설정해 놓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 재앙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는 건데, 만일 이 두 암송아지가 다 새끼들이 있잖아요. 젖을뗐지만 얼마나 이제 막 젖을뗀 게 아니라 막 새끼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싶겠습니까? 하나만 뒤로 돌아서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면은 이거는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암소를 어떻게든 꽉 붙들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서로 틀어지지 않고 함께 멍에를 메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멍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멍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멍에를 접은 적도 없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믿음이 동등한 사람과 혹은 사람들과 이 멍이라는 것을 함께 접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멍이를 모르니까, 접은 적이 없으니까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뒤죽박죽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다 뒤죽박죽돼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단절하고 못합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바울이 뒤에 하는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교인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너무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복음대로 묵상하고 숙고해 보면은 현실입니다. 현실.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뒤섞여서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나로부터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들의 현실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자 말이죠.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자 그러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바울이 뭐하러 정결하게 하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정결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받고 지혜의 사함을 받아서 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설교하지. 이제 와서 또 정결하게 합시다. 어디 정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육과 영. 육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영적이다 영을 말하면서도 우리 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영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의 모습이 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약에 바울 말대로
합시다 해서 정결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막 혼합적이고 막 뒤죽박죽된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서 단절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추구하거나 좋아하거나 바라거나 그렇게 살거나 하지를 않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과 행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이건 청유업이잖아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바울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조건이 나옵니다. 이게 돼야 앞에 게 되는 것이고, 앞에 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예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전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룩함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면의 거룩함, 거듭남의 거룩함, 그 하기오 쉬냅니다. 이면의 거룩함을, 이거는 텔레오 앞에 에피가 붙었습니다. 충분히 온전히 이로 가면서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막 그냥 윽박 지르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해봐야 지금 우리 같이 나도 안 되고 피차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바울의 말처럼,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신라같이 이러한 은혜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만큼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행위들로부터, 삶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당연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겁니다. 단절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늘 밥 먹듯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딱 단절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온갖 미사어구와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하지만 인간된 그런 이벤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굉장히 두껍게 쌓아왔지,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공급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데 왜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권유를 하고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바울은 이거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혹은 이루어가는 만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 세계를 봐야 됩니다. 세계를 구경이라도 해야지, 구경도 못하면은 말은 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성경은 3단계라고 그랬습니다.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홀 로고스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했던 내가 너희를 시인이라 하였거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역시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밖에 몰라요. 거룩밖에 모르지만 거룩이라는 말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분류되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복음의 내용에 맞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치잉의 거룩 하나로 평생을 가는 겁니다. 이 하기오스 모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말할 때도 디카이오시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하기오시네라는 것은 거듭남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용되고 있을까 못 찾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거를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글로 거룩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어디 있지? 그래서 의를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치잉의가 뭐라고요? Jus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치잉의를 말합니다. 치잉의의 의, 치잉의의 거룩,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단어가 다르니까 영어 단어도 다르잖아요. 단어가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달라요.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글같이? 한글은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해서 뭐가 뭔지 구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구별이라도 됩니다.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기오시네는 holiness. 근데 이거는 하기오테스 이건 뭘까? sanctity. 이렇게 번역이라도 합니다. 최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가운데서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한 말이 우리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이라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영어 성경이라도 본다면 거룩이 왜 이거지? 이거 뭐지? 단어를 찾아보면 왜 다르지? 라고 고민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평생을 한글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룩이 뭔지를 자기만 아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룩만 가지고 평생을 거룩을 말하다가 끝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기오테스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기오스 모스 가지고 그 거룩함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기껏 이거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는 거야.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성경은 정말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막 던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하기오스 모스부터 시작해서 하기오테스 이 거룩함을 신약 성경 서신서에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얼만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소개에서도 얼마큼 공감할지 모르지만 저는 막 피부에 확 박힙니다. 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번째 의와 두 번째 거룩함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면 목적이 이거니까. 이건 아닙니다. 칭의 의나 칭의 거룩함은 그냥 걷어주시는 겁니다. 행위 공로 없이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이것을 위한 시작에 불과한데, 이 두 번째 것의 두 번째 것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냥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 이거를 온전히 이루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다시 말하면 이 칭의 의를 끝까지 추적해가면 거기 끝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과정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또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면 그 끝에 여기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성경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각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10번 사용되는, 이 14번 사용되는 이 거룩함이라는 한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 하기오스모스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이 하기오 시내가 10번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이거는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데 왜 한 번밖에나 사용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떤 때 사용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지역은 터키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각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터키 전역이라는 거예요. 터키 전 지역의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지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시니아에 흩어져 있는 전 지역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도 택함받은 순례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생각 없이 어떤 때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어떤 때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에 따라 쓰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택함받은 순례자들은 뒤에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요? 영의 거룩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도록 혹은 이르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해지기를. 이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어떤 거룩함이에요? 하기오스모스. 이건 칭의 은혜니까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베이스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은혜가 하기오스모스의 은혜입니다. 디카이오시스의 은혜예요. 칭의의 은혜, 칭의의 거룩함의 은혜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핏부림. 우리는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교리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보혈로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뭐냐고요?
우리는 이미 다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오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다 대고 한두 교회도 아니고 전 지역에 전국의 교회들에게 핏뿌림의 은혜의 이르는 보혈의 은혜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와 사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은혜와 믿음과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놔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 아주 그냥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못 바꿉니다.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를 깨부시려고 해도 쉽사리 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깨어지기는 고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못합니다. 수십 년의 그 세뇌작업이 그건데 복음대로 전화건들 이게 순서가 맞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습니까?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이교스 모스예요. 이게 기반입니다. 모든 교인들, 터키 지역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의 교인들, 로마 지역의 교인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받았으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면 여기 나아가야 돼. 여기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기오 시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치인의 거룩함에서 이제는 이면의 거룩함, 거듭남의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핏부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핏부림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죠. 히브리서 잘 나옵니다. 여기에 이르도록 은혜와 평강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더해지지 않으면 핏부림에 이르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가 평강이고 평강이 은혜잖아요.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거듭남 아닙니까? 이게 의로 말하면 디카요 시내고 거룩하로 말하면 하기오 시내인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에 전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르는 만큼 핏부림에 이르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터키 지역의 모든 교인들은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가 사고하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했는데 뭘 더? 은혜를 더 받으려는 거야? 치잉의 은혜를 더 받으려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계속 은혜 받읍시다. 그 은혜가 뭐냐고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은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원리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앞으로 나갈 것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되돌아가고 왔다가 또 가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만 하고 있을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 평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평강이 거룩함과 맞물려서 어떻게 연결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의 칭의 거룩함 가운데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에 이르러 가기 위해서 또 그 이르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기원문입니다. 더해지기를 원하노라. 한글로는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이건 기원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는 하기오스모스 가운데서 순종함과 핏부림에 이르러 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더 받아라 말이죠. 더 채워라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을 지역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믿는 유대인들, 터키 지역의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과 기타 모든 지역의 교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받아온 은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입문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추적하라고요? 평강을 추적하라. 평강이 뭐예요? 그 거룩함을 추적하라. 이게 뭐 무슨 말일까요? 한글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한글은 따르라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따르죠. 뭘 알아야 따르죠. 알지도 못하는데 따르라고 하니까 누구를 따라야 될지 뭘 따라야 될지 따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왜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추적하라는 말이에요. 추적하는 자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추적하는 자만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맨날 놀고 있는데 뭘 추적을 언제 합니까? 그래 우리는 매일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그냥 대충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추적하고 쫓아가서 여기에 이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말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없이는 이게 뭐예요? 그 평강과 거룩함을 추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추적해야 그 평강과 거룩함이 뭔지 어디에 끝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얻었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는요 이런 거 없이는 아무도 목사관 교회인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주를 뭐해? 보지 못하리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길래? 우리는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거룩함의 은혜를 받고 다 평강의 은혜를 받고 인사가 평강인데 유대인들이 인사가 샬롬인데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같이 식사하셨습니까 같이 인사가 샬롬인데 뭔 이렇게 써있어요. 평강이 강조되고 있죠. 평강이 뭐냐? 평강, 은혜와 평강이 더해져야 되는데 순종함과 핏부름에 이르도록 그 칭의의 거룩함 가운데서 그걸 근거로 했어. 근데 그게 뭐냐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거룩함, 칭의의 의를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끝이 어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야. 추적. 디오코. 이게 녹록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쉬엄쉬엄 시간 되면 생각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디오코의 다른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박해. 박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울같이 박해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예수님께서 그 정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쉬엄쉬엄 하잖아요.
박해도 대충 그냥 뭐 남들이 할 때 그냥 따라하고 말이죠. 은혜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지독하게 박해를 하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본다니까요. 이 평강이 그 거룩함이 하기오스 모스예요. 이것을 끝까지 추적하면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평강은 하기오 시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끝이 전에 하기오 시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추적해야 그것도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볼까 말까, 만날까 말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못 봅니다. 이거 안 하면 못 봅니다. 이거 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출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큼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추적하느냐, 쫓아가느냐. 어디 있는지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현상범을 추적하려면, 범인을 추적하려면 정말 얻어낼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같으면 카드를 어디서 쓰고 다니는지, 이동 경로가 어디인지, 잘 머무르는 곳이 어디인지 그걸 다 탐색을 하고 말이죠. 쫓아가도 잡을까 말까 한데 설렁설렁 놀면서 쉬엄쉬엄 어떻게 잡습니까? 그 끝을 어떻게 보냐고요. 이것이 거룩함과 평강의 관계입니다. 왜 그 거룩함 가운데서 순종함과 핏불이 이르도록 은혜와 평강이 더해져야 되느냐면 그걸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려면은 지금까지 각자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받은 바 칭의의 은혜가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은 각자 다르잖아요. 히브리 서순자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칭의의 은혜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추정하는 거야. 절대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것, 평강과 하기오스모스가 같다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면 복수로 나오지. 네? 톤으로 하는 거야, 톤. 온으로 하는 거, 혼. 그런데 이게 단수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카이는 이것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이것이다 라는 의미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평강과 거룩함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기오스 모스가 나오면 이 평강은 칭의의 평강이고 하기오 시네가 나오면 이 평강은 이면의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칭의의 거룩함을 주셨잖아요. 그 칭의의 거룩함만큼 칭의의 평강을 주시고 같이 오는 거니까 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걸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 서신을 받기 전까지는 믿는 유대인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냥 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어요. 여러분과 같이 해오잖아요. 우리가 해왔는데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다고 생각되는 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각자의 은혜와 믿음, 평강,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평강과 남은 부분의 그 하기오스모스를 추적하면 그 끝이 보일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친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바 그 친위의 거룩함을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한번 끝이 봐보라고 말이에요. 끝이 뭘까? 끝이 중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쫓아가 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온갖 정보를 다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읽는 열심, 묵상하는 열심, 사색하는 열심, 조금 더 공부하는 열심, 이거 없이 어떻게 추적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 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이건 추상적인 건데. 그래서 성경에 내용들이 필요한 거라. 하고 있습니까? 바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변명 안 해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주야 하고 문을 들겨봐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끝났어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 니네 모른다 누구냐. 아니면 앞에 서서 딱 천국문을 가로막으시고 다 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너희는 내 양떼다. 이렇게 해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숱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엮어놓으셨잖아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한 뭐 하고 와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은세를 하고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라고 주저리 열고 하고, 아니면 그 앞에 가서 문을 막 꽝꽝 두들고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은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제가 좀 피곤해서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명이 된다니까요. 끝났어요. 가면은 아무도 입니다. 아무도. 우대에서는 아무도 우는 부정행위예요. 후는 관계 대명사지만 우는 부정행사예요. 아무도 주님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홉세타이라는 호라고의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본다는 건 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7장 1절에서 이 하교 시내 얘기를 하느냐? 하교 시내가 뭐냐? 거기에 대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오는 겁니다. 하교 테스가 한 번 신약성에 사용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막연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왜 그렇게 구분하는가? 왜 예수님의 거룩함을 말할 때 하교 테스를 사용하지 않고 하교 시인을 사용하는가? 왜 알 수가 있습니까? 고민도 안 해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로마서 13장 1장 3절 6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는 부르심 받았다. 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 교인들 그렇게 믿음 좋다고 세상에 소문이 났지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택함 받은 순례자들에게 서식을 보내죠. 그 택함 받은 순례자들의 내용이 뭐라고요? 네, 문맥을 잘 본문을 지켜갑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나셨으며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는 이게 이제 하교 시내인 거예요.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서 누구예요? 이제 이렇게 돼 가려는 사람들. 왜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하기오 테스가 아니고 예수님도 메시아 하나님인데 왜 하기오 시내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표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은혜를 받고 그 하기오 모수 칭의 거룩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하기오 모수의 추적의 끝 지점은 하기오 시내라고.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신 예수님은 하기오 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공표된 겁니다. 능력 가운데서 아들로 공표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는 사람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 그냥 영원토록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되느냐 이 문제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라는 복음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표해 주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발표하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성공원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적 발표를 해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 가운데서 공표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욕을 따르는 능력이에요. 하기오 시내, 거룩함의 영. 이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평강과 하기오스모스를 추적하면 우리의 온갖 정보를 총동원하고 성경적 정보와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총 동원해서 추적해 나가면 거기에 하기오 시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신 내용과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이 하기오 신의 이면적 거듭남의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기 위해서 너희도 클레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다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믿음과 은혜를 총동원해서 평강과 칭의의 거룩함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끝은 이겁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논리를 모르니까 우리의 기껏 이 수준 낮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온갖 말을 만들어서 조합을 시켜놓지만 그게 얼마나 모래성인지 모릅니다. 이런 복음 앞에 하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상태가 되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도는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이렇게 돼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천국 문으로 들여보내거나 들어오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여기 모든 성도가 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죠. 각 시대마다 소수가니까. 본문을 지어갑니다. 우리도 너희에게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 바울과 그의 동료자. 우리도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이르렀을까요? 그냥 편지 한 장 달랑 보내서 이르렀을까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땡이 아니고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들었으니까 알죠.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계속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렀다는 것이지 이 서신 한 장 달랑 보내줘서 이르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게 에이스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달랑 설교 하나 한편으로 교인과 목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복음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에이스인 거예요. 여기 에이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도 너희에게 이룬 것과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사역자라니까요. 똑같이 주께서 너희로 피차 모든 사람에게 이르도록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이러했듯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르도록 그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넘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왜 이렇게 해주시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 이 거룩함은 뭐예요? 하기오시네입니다. 하기오스모스가 아니에요. 하기오스모스는 안 받아줍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공짜로 준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추적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이 대가만이 자기 건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거둬주신 건 안 본다고. 이 가운데서 얼마나 흠이 없이 설 것인가. 이걸 굳게 만들. 그렇게 서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수님께서 오케이, 이게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에게 이른 것과 똑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넘치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랑은 믿음, 은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온갖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에 대하여 넘치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그럼 왜 그렇게 해주시냐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마음들을 굳세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 하기어 신의 이면적 거룩함 가운데서 흠이 없게. 마음이 흠이 없으면 행위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속을 만드시는 거예요. 속이 만들어지면 겉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흠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흠들이 이제는 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국에 이르면 흠이 없어지는 거다. 누구같이요?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게 하시느냐? 그렇게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냥 우리는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은혜 받고 그거로 전부를 알고 싶은데 뭘 해라 이제 뭐 복잡하네.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라 그러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그냥 다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 그냥 행위나 공로 없이 주셨듯이 이 은혜도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건 안 된다네? 막 뭘 하라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네? 왜 이렇게 해야만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만 할까? 이렇게 흠이 없게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언제? 어느 때 말이에요? 이때 말이에요. 파루시아는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강림하세요? 심판하러 강림하십니다. 그의 성도들 데리러
강림하신다. 그때 강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강림하셔요? 모든 거룩한 자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문을 통과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오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너희도 이런 사람들이다. 누구냐? 그런 사람들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신다고 말이에요. 데려가시려고. 그게 요한계시록 나온 휴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휴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복음이 다 열려졌기 때문에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되어야 할 예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이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공표를 해주셨어요. 그럼 누가 그런 공표를 받는다고요? 하기의 시인의 이면의 거룩함, 거듭남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들로 공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에서 흠 없게 만들려고 예수님과 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니까. 그렇게 공표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표였듯 이 사람들도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예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교 시내 가운데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흠이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들로 공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복음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논리에 무슨 저급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얼마나 정말 일관됩니까? 다른 말은 절대 안 한다니까요. 정말 집요하고 정말 끈질기고 일관되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건 누가 전할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전하든 복음은 일치합니다. 우리의 복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한 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하나님 거룩하심, 하늘나라에 계시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고 어떤 내용의 성경 구절 속에 들어있을까? 우리로서는 지금도 쳐다볼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먼 나라의 얘기지만, 왜냐면 아직 여기도 이것도 구경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러나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준이 그렇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도 소화하기 힘든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칭의의 복음은 이게 다 그냥 정말 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쉽고 은혜 받기도 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면의 은혜로는 하나하나 짚고 그것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먼 세계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칭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냥 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아멘해서 주시는데 그냥 그러면 그렇게 또 다 구원해 주시고 다 그냥 데려가시고 그냥 뭐 열매도 맺게 해주시면 되지 뭐 굳이 징계를 왜 하시나? 우리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징계라는 것인데 그러면 징계에서 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징계를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지적하면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글에는 이 중요한 두 마디가 붙었어요. 이 중요한 모릅니다. 번역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심정으로 지금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서신을 보냈는지 몰라요. 단언컨대 참으로 이건 필요 없는 말, 있으나 없으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끼워넣기도 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빼기도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1.1핵을 건들 수가 없어요.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단언컨대 참으로 그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애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글자를 눈에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화를 못 시키면 이 글자를 눈에라도 박아서 기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공유하게 하시려. 이걸 공유하게 하시려. 이제 겨우 하기어수 못수도 그냥 해결 못해서 헉헉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공유하게 하시려고 그 유익 때문에 징계를 하셨다. 누구를요? 하나님 백성을. 전부 다요? 아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막 평강과 그 칭의 거룩함이 뭔지를 추적하고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징계와 연단을 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누구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기오테스를 공유하게 하시려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징계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채찍으로 쳐서라도 그 죄를 더 이상은 못 지게 하시고 호는 그는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징계하고 훈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게 물론 그분의 뜻이겠지만 그분의 뜻이 뭐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징계를 하시기가 미완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선가에서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종말까지 누군가에게 일어날 일.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때문에 에피라는 말은 근거가 이유잖아요. 이유는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그 유익함 때문에 징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이렇게 하시려는. 에스토, 이걸 위하여. 이걸 위한 징계다. 뭐예요? 메타 에호. 한번 여러분 소개해 주죠. 공유. 저제 공유자. 호 메타에혼. 파스 호 메타에혼. 갈라코스. 저제 공유자마다 할 때 그 공유잖아요. 함께 갖는다는 거지요. 에호와 뜻이 똑같은 게 람바입니다. 람바. 이건 부정사이기 때문에 라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 부정사입니다. 과거 부정사는 한 번.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한 번 징계를 제대로 받아보면, 연단을 제대로 받아보면 이 길로 갑니다. 그 하나님의 하기오 테스인데 이게 속격이기 때문에 하기오 테토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메타 함께 갖다 공유하게 하시려는 그 유익함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알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왜 내가 그런 징계와 연단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보다 더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나 비슷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몰랐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때는 고통스럽고 내가 뭘 몰라가지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이제 뭐예요? 이제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 너무나도 큰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는 걸 알게 되면 뭐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서시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14번을 다 소개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만큼만 들어도 전부입니다.